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5편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35편 읽어 나가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로 물러나 낭패케 하소서. 저희가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에게를 어둡고 미끄럽게 하고 저희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거이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무거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며 그 숨긴 구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시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영제에게 행한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고금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며 서로 모임이여 비루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여의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고히 나를 자로 눈짓하여 못하게 하소서. 대저자에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가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라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라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장하는 자로 수치를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의가 주의 의를 말하며 정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편 35편도 역시 이제 다윗이 쓴 시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나가다가 다윗에게 이제 큰 위기가 닥치죠.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건드리고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나가 죽게 한 뒤에 사무엘하 12장에 넘어가서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 일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이 일을 저질렀다. 따라서 당신의 집안에 이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12장인데 그 다음 장 13장부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에게 있어서 큰 아들이 암논입니다. 암논인데 이 암논이 이제 이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둘째 아들 길르압은 곧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일찍 죽고 그래서 큰 아들 암논, 둘째 아들 길르압,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그 둘째 아들이 금세 죽는 바람에 이제 압살롬이 서열상으로는 둘째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다 다르죠. 어머니들이 다 다른데 이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 구술이라는 왕,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는 구술 지방의 왕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아가를 통해서 다윗이 성경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얻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고 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근데 이제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물론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래서 암논의 어머니하고 이 다말의 어머니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은. 그래서 어느 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폭행을 하고 나서 암논이 다말을 책임지면은 문제는 괜찮아요. 그걸로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나자마자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사실은 이 여자 굉장히 용감한 여자예요. 그 당시에 오빠한테 당하고 차버리면 조용히 지내면 되는데 이 여자가 그냥 그 대중 앞에서 머리를 다 흐트러내리고 그리고 자기 오빠가 자기를 건드린 거를 만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슬피 울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다윗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해요. 사실은 다윗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다윗이 적극적으로 개입 못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 못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합니다. 이러고 있던 차에 이제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을, 자기 같은 배에 난 누이 동생을 이제 압살롬이 달래죠. 얘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니까 좀 참아라. 내가 언젠가는 너의 이 슬픔을 내가 복수하마. 이 얘기를 하면서 다말을 갖다가 달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압살롬이 자기 집에다가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암논이 술을 먹어서 어느 정도 취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냥 저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이제 이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계획대로 이 형제들이 술이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이 압살롬의 부하들이 암논을 죽였어요. 이래가지고 다윗의 집안에 이 칼부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이 암논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논이 엄격하게 말하면은 왕세자입니다. 큰아들이니까. 다윗이 죽으면은 그 왕위를 누가 이어받냐면은 큰아들인 암논이 이어받는 거예요. 암논을 죽였다 그럴 때 암논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는 둘째가 죽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둘째 아들은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해서 복수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은 또 하나는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왕세자를 죽였다.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을 죽인 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가 거기에 깔려 있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 왕권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압살롬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나 죽이고 나서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고향 구슬 땅으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구슬 땅에서 한 3년 동안 지냅니다. 3년 동안 지내고 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용서해줘요. 그래갖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압살롬이 돌아와서 가만히 좀 자숙하면 되는데 압살롬이 돌아와가지고 예전에는 재판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성문 앞입니다. 성문 앞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문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하러 재판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 재판하는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인데 이때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 송사하러 온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옳든 그르든 간에 압살롬은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당신이 맞다. 당신이 옳다. 그런데 당신의 이 억울한 것을 풀어줄 만한 왕이 이 땅에는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비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속에 야, 다윗보다는 이 아들 압살롬이 우리에게 왕이 되면 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러면서 압살롬이 다윗을 향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마음 도둑질.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 압살롬을 따르는 이러한 백성을 모았어요. 군사도 모았고. 그래서 어느 날 헤브론에서 나는 왕이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압살롬이. 그러나서 그 선언한 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아들을 믿었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설 줄은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전혀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요. 이게 쓰나미 물처럼 밀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면은 기드론 시내가가 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다음에 바로 언덕인데 그 언덕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도 나오고 그 언덕을 가리켜서 감람산 언덕이라고 합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신발도 못 신은 채로 울면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난 거지.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를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벌써 넘어서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 갑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같이 실권하게 되니까 권력을 잃게 되니까요. 다윗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요. 그리고 압살롬에 붙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이 모략가 중에 하나가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이 아히도벨이 비상한 머리를 지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글쎄 이 다윗을 떠나가지고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쓸모없게 해주세요. 저 사람 모략대로 하면은 다윗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도를 다 드렸대도 아히도벨의 모략이 쓸모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다 드렸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실권을 잃으니까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어디로 가냐면은 압살롬에게 가는 거야. 다윗이 거기까지도 좋아. 근데 압살롬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들어. 그냥 다윗이 견딜 수가 있냔 말이지. 너무 억울하잖아.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왕이요, 뭐 왕은 지혜롭습니다. 왕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왕은 뭐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송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집안의 이런 문제 때문에 실권이 아들한테 넘어가니까 이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아들에게로 가는 거야. 아들이 가는 거가 좋은데 이제 반대로 아들과 함께 자기를 죽이려고 드니까 다시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의 내막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한 배반자들이야. 반역자들을 향해서 이제 시를 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나의 원수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자기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시편 3편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자기가 실권하게 되니까, 권력을 놓치게 되니까 너무나 자기 반대 세력이 많다는 걸 갖다가 느끼게 되죠. 이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35편이다. 시편 35편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한참 얘기했는데. 어떤 시라 그랬어요? 어떤 시라 그랬어요? 다윗이 실권하게 되니까, 다윗이 권력을 잃게 되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갔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그런 상황에서 쓴 시가 뭐예요? 시편 35편이다. 여러분들, 내가 언제까지 얘기했지만 내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요. 이분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장이었어요. 그 기업의 사장이었는데 그 당시 그 기업이 IMF 전에 1년에 2조 4천억이 매상이었어요. 2조 4천. 근데 이분이 IMF 때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요, 6개월은 캐나다가 살아. 6개월만 서울 와서 살고.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 왜 6개월 동안이나 캐나다가 삽니까? 제가 서울 떠나서 지낸 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2조 4천억 매상 관련한 거기에 이 CEO로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왔겠어. 그렇죠? 근데 그 IMF 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니까 영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서울에 한 6개월 있고 6개월은 캐나다 프랑스 영인 그쪽에 가서 지내고 오더라. 사람이 이 배반을 당한다. 속쓰리지. 그렇죠? 배반 당하면 속쓰리에 속 안 쓰래요. 속쓰리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쓴 겁니다. 예. 자, 읽겠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누구밖에 없을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1절로부터 10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대신 전쟁 좀 해주세요. 나는 저들하고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용사가 되어 주셔서 전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하나님이 친히 잡으시고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로 부끄러워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로 물러가 낭패하게 하소서. 저희로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몰아내소서. 저희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저희를 따르게 하소서. 저희가 무고히 나를 잡으려고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무고히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멸망으로 졸지에 저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숨긴 그물에 스스로 잡히게 하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스탑. 요 7절 8절은 뭐냐면은 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 함정과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소서. 요게 뭐냐면 부메랑이라고 얘기하죠. 예? 부메랑, 이 하나님의 이 부메랑으로 저들을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메랑이 된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와. 누굴까? 하만이지, 하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지. 그 장대 누가 달려? 하만이 달려. 그래서 부메랑 심판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윗은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9절 10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져내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시는 자에게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18절은 구체적으로 다윗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시작.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11절부터 있으면 시작.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내게 힐문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부하였는데 이제는 거짓말로 다윗을 갖다가 이같이 몰아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전혀 그런 일을 안 했는데 이같이 불의한 증인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갖다가 이제 불의하게 얘기하는 거죠. 12절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저들은 내가 선을 행했는데 선을 받고도 나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선을 행한 것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고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의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한같이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자기 부하를 사랑했어요. 자기 가족같이 자기가 됐다 이거지. 자기 부하가 어려울 때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뒤집어져 가지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선을 뭐예요? 악으로 갖고 있다 이거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함에 저희가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자. 저희는 연회에서 명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다윗이 잘못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춤추고 난리치는 거야. 다윗이 잘못되니까. 그게 다윗이 얼마나 뒤집어지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기도했으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뿌렸으며 네가 오늘 네 자리까지 서도록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왔는데 이젠 나를 떠난 것에서 만족지 않고 내가 잘못됐다고 널 그렇게 즐거워하고 뭐 잔치를 벌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지. 너무 다윗이 속이 상했죠. 그러니까 17절 1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내 영혼이 절 멀명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위해서 건지소서. 18절 내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같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내 마음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고히 나를 미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의하며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도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피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을 저희로 향상하게 하소서.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정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될 것을 이같이 분명히 믿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은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을 저희로 항상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정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환난 중에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결론을 읽고 나서 얘기하는 게 더 낫겠어요. 결론 읽겠습니다. 결론 봅니다. 시작!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절이 심한 것이 세상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총을 받으시기 아멘.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언제 어느 때나, 그렇죠?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